창세기가 지금 43장입니다.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창세기를 한 장씩 보았기 때문에 43주 동안 창세기를 그동안 보아온 것입니다. 창세기 본문 말씀을 이제 1장씩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본문이 걸릴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익숙한 본문이 나오면 좀 수월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좀 어려운 본문이 나올 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담임 목사님께서 창세기 10장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실 때, 이 본문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준비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또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35장 할 때쯤 얼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35장까지 하고 설교를 한동안 못하다가 이제 나중에 회복되어서 다시 단에 설 수 있었는데, 그때 제가 한번 35장 할 때쯤에 금방 낯을 줄 알고 다음 순번인 송 목사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한 주 좀 바꾸면 안 되겠느냐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아마 제가 부탁했으면 기꺼이 그렇게 해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36장을 보니까 에서의 족보가 나오더라고요. 에서의 족보를 보는 순간 이 얼굴이 문제가 아니라 이 뒷목을 잡아야겠구나 싶어가지고, 이 본문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하지 싶어서 안 되겠다, 설교 거의 다 준비했으니까 그냥 35장 내가 하고 회복되기를 기다려야겠다 라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좀 얼굴이 심각하게 돼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염려하시고 또 기도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어떤 본문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공고한 날도 주신다고 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겠고, 또 곤고한 날에는 우리가 기도하며 견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요셉의 형들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3장의 말씀은 요셉의 형들이 애굽을 두 번째 방문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처음 애굽에 방문했을 때 무려 22년이 지난 후에 이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그들을 알아보았어도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요셉이 입고 있는 옷과 장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장식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냥 오늘날처럼 이 고위직 공무원이 정장 입고 넥타이 매고 있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잠깐 자료 화면을 보면 저게 이제 투탕카멘이라는 가면인데요. 아마 저러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요셉이 머리에 이렇게 왕관 같은 뭔가를 쓰고 또 화장도 하고 이러고 있으면 형들이 요셉을 못 알아봤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셉이 이집트어를 사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어를 썼고, 그리고 형제들이 그 히브리어로 자기들끼리 대화를 했는데, 이제 총리가 이집트어를 쓰니까 자기들의 말을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보다 자기들이 은 20의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려서 생사를 알 수 없는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자기를 찾아온 형들을 정탐꾼 하면 좀 예스러운 느낌이 나는데, 스파이 혹은 간첩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자, 이들을 이렇게 몰아갖고 사흘 동안 감옥에 가둔 후 풀어주면서 너희들의 말이 진실이라면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때까지 시므온을 억류하겠다고 하면서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곡물을 나귀에 실어서
보내주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약 열흘 길이었기 때문에 중간에 여간에 묵어야 했습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자루를 풀어보니까 지불했던 돈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장 애굽으로 돌아가서 사실대로 말하고 돈을 다시 돌려주기보다는 일단 온 거리가 꽤 많이 왔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가서 곡식 자루를 열어보니까 아까 여관에서 열어봤던 그 사람 외에 다른 형제들의 자루에도 돈이 다 그대로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귀한 곡물을 전부 공짜로 받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지금 시므온이 애굽에 붙잡혀 있고 억류되어 있고 애굽의 총리가 막내 동생, 아버지의 막내 아들을 데리고 와야 풀어주겠다고 한다고 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절대로 베냐민을 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라헬의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요셉은 죽고 베냐민만 남았는데 베냐민마저 잃게 된다면 자기는 정말 살 소망이 없을 것 같다라고 합니다. 야곱의 9명의 아들은 9명이 맞죠? 그 요셉 빼고 베냐민 빼고 10명인데 시므온은 지금 억류되어 있으니까 9명의 아들은 아버지를 설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워낙 완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이렇게 반대했어도 하나님의 시계를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43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아주 간단 명료하게 묘사하고 있지만 이 심하다라는 말씀은 매우 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중에 어떤 성경은 43장 1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는 배고픔과 궁핍과 기아가 매우 심하고 몹시 비참해져 갔다라고 의역을 하기도 합니다. 아들들이 애굽에서 받아온 양식을 아무리 아껴 먹었어도 쪼개서 아껴 먹었어도 오래 버티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기들만 먹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 양식을 가축들에게도 주었을 것 같습니다. 가축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간은 대략 한 40일 정도 버티지 않았을까 봅니다. 왜냐하면 10절 말씀에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라는 말씀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갔다 왔다, 한 번 가는데 열흘이니까 갔다 왔다 이렇게 왕복 2번 하면 40일 정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야곱은 아들들에게 다시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조금 더 사오라고 합니다. 이번에 다시 유다가 형제들을 대표해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시 가서 총리를 대면하려면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자 야곱은 아들들에게 왜 너희는 애굽의 총리에게 막내 동생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느냐면서 화를 냅니다. 그러자 아들들은 그 사람이 묻는 말에 대답을 하였을 뿐인데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할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종을 한 사람 데려다가 너 앞으로 베냐민이라고 하자. 그리고 아버지한테도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종을 베냐민이라고 하고 데려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이제 문제는 이제 요셉을 속여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그 종을 한 사람 불러다가 베냐민 하기로 하고 데려갔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는 정말 속된 말로 다 죽는 상황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죽이기야 하지 않았겠습니다만 아주 민망하고 곤란한 그런 상황이 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요셉을 속일 수 없음을 알고 정직하게 베냐민을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이때 아버지가 베냐민을 내주지 않자 유다가 형제들을 대표해서
자기가 베냐민을 위하여 담보가 되겠다고 하며 자신을 믿어달라고 합니다. 9절의 담보란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릴 때 그냥 빌려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담보를 잡힙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돈을 못 갚으면 그 담보 잡힌 것을 그 사람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제가 상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담보라는 말보다는 근저당 설정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일이 잘못되어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 담보 잡힌 것을 잃게 되는데 그 피해가 매우 큽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위하여 자신을 담보 잡겠다고 한 것은 만약 시므온처럼 베냐민을 억류시키려고 할 경우에 자기가 대신 감옥에 갇히겠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애굽 총리의 권한이기 때문에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의욕이 넘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럴지라도 자기를 희생하여서 아버지를 계속해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 진심이 통했을까요?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주기로 결심합니다. 야곱은 에서의 마음을 달랠 때 많은 가축을 선물로 주었는데 이번에도 이 땅의 특산물,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애굽 총리에게 먼 지방에 있는 특산물이 얼마나 큰 감동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야곱은 작은 것이라도 예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루에 담겨있던 비용을 다시 돌려드리고 이번에 구입할 비용을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창세기 43장에서 갑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2배로 지불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지난번에 못 드린 것도 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새로 구입할 비용 그것을 가지고 가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야곱의 결단을 엿볼 수가 있는데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면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하만의 그 계략으로 전부 다 몰살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네가 아하스로 왕에게 나아가서 유대 민족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라 라고 합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제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 앞에 나아갔다가는 죽임을 당하는 것이 궁궐의 법도입니다. 매우 곤란한 일입니다 라고 말을 하자 계속해서 모르드게가 네가 그렇게 하면 너만 살 것 같냐?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합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삼촌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금식하고 기도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부탁을 하고 이제 마음에 결심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도 베냐민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라고 결심하면서 보내줍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 때 목사님께서 사람이 쉽게 놓지 못하는 바나나가 있는데 그 중에 1순위가 자식이라고 하였습니다. 자식은 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에 자칫하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베냐민에 대한 야곱의 사랑과 애착은 대단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 라고 했을 때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것처럼 야곱도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드디어 요셉 앞에 섰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형들과 함께 왔음을 보고 청지기에게 그들을 관저로 인도해 드리고 식사 준비를 하라고 지시합니다. 이 관저는 총리의 사적인 공간으로 아무나 데리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만큼 개인적인 공간이고 은밀한 곳입니다. 청지기를 따라서 요셉의 집으로 가는 형들은 기분이 어땠냐면 기쁘다기보다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우리에게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이들이 얼마나 불안에 떨고 있는지 이 우리라는 말을 참 여러 번 반복합니다. 무려 5번에 나오는데 한 번은 또 생략이 됐습니다. 원문에는 있는데 번역 성경에는 생략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제가 괄호로 표시된 그 달려들어 앞에 이제 우리에게라는 단어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말을 대여섯 번이나 반복하여 사용함으로써 그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또 한 가지 긍정적인 것은 그들이 위기를 만나자 우리라고 하면서 서로 하나로 똘똘 뭉치고자 하였습니다. 요셉은 극진한 대접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그들은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도둑이 재발절인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들은 애굽 총리를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과거 자기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을 두려워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 저는 불만에 가득 차서 누구를 이렇게 험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뒤돌아서 나오는데 그 문 인방에 바닥을 문 지방이라고 하고 이제 문 꼭대기를 문 인방이라고 합니다. 그게 좀 낮았는데 거기에 머리를 세게 부닥쳤습니다. 그때 퍼뜩 드는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험담을 해서 내가 나쁜 말을 해서 벌 받았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그런 적 없으신가요? 어떤 좀 흥분해서 불쾌감을 막 표현하고 나쁜 말을 했는데 갑자기 뭐 돌뿌리에 걸려 넘어진다든지 아니면 그 어디 식탁이나 이렇게 밑에 장 같은데 무릎팍을 꽉 찧어가지고 되게 아팠는데 꼭 벌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 한 번쯤은 살다가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죄를 지었거나 꿍꿍이가 있거나 뭔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은 하는 일이 잘 안 됩니다. 요셉의 형들도 자기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이제 지불하지 않고 그 곡식을 가져갔기 때문이라고 18절에 말씀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과거에 우리가 옛날에 저지른 죄, 동생 팔아먹은 죄, 그 죄값을 지금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앞부분에 보면 이제 요셉이 그들을 의심할 때, 스파이라고 정탐꾼이라고 의심할 때 그들끼리 그런 대화를 나누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본심은 형들을 극진히 대접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청지기는 주인 요셉의 마음을 잘 아는 종 같습니다. 그래서 청지기에게, 요셉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청지기에게 그때 오해가 있었다, 우리가 돈을 안 내고 갖고 온 게 아니라 냈는데 그게 들어와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애걸복걸하면서 야곱의 아들들이 청지기에게 그때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청지기가 그들에게 안심을 시켜줍니다. 그 말씀이 바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서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은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자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매사에 불안해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천재지변은 극소수이고 대체로 나의 잘못된 판단과 실수로 곤란을 겪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늘 불안해하고 초조해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럴 때 마음이,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런 응답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그보다 더 편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서 이 안심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은 우리나라 말로 안녕입니다. 안녕이란 아무 탈 없이 평안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밤새도록 사투를 벌일 때에 물 위로 걸어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의 청지기는 가나안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 애굽 사람이었을 텐데 주인을 존경하고 사랑하여 주인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노심초사하고 있는 야곱의 아들들에게 샬롬을 전하고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청지기는 그들에게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고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었습니다. 드디어 정오가 되자 요셉이 도착하였고 요셉이 들어오자 요셉의 형들과 데리고 온 함께 온 동생 베냐민이 일제히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참 이 모습은 요셉의 꿈이 실현되는 순간입니다. 요셉이 처음 창세기에서 이제 요셉의 말씀이 시작될 때 요셉이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형님들에게 어느 날 꿈을 꾸고 형님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들,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내가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향해서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리고 또다시 꿈을 꾸고 형님들, 이번에 또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라고 하면서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꿈 때문에 미움을 당하고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2년의 세월이 지나 자기가 꾸었던 꿈이 현실로 되었을 때 요셉은 어렸을 때 의기양양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오히려 애틋한 마음, 더욱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더욱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요셉과 형들이 다시 만났을 때 이처럼 요셉은 성숙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셉은 군림하기보다 섬기기를 원했고 형들의 마음도 변했습니다. 요셉은 먼저 형들에게 아버지 야곱의 안부를 묻습니다. 27절에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러자 그들은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라고 하고 다시 한번 일제히 머리 숙여 절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눈은 자기 동생 베냐민을 향하였습니다. 베냐민은 자기와 같은 배에서 난 혈육이었습니다. 베냐민을 향한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었든지 요셉은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고 얼른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자리에 쭉 앉혔는데 형들을 나이 순서대로 쭉 앉혔습니다. 요셉의 그 형제들의 그 나이 순서가 첫째부터 루벤, 시므온, 레위, 그리고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수불론, 요셉, 베냐민입니다. 요셉은 자기니까 빠지고 그 11명을 순서대로 쫙 앉혔습니다. 그들은 서로 얼굴을 보면서 우리의 순서를 어떻게 알았지? 라고 하면서 깜짝 놀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베냐민에게 다른 사람보다 5배를 더 많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과거와 달리 베냐민을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43장의 말씀은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끝납니다. 이제 44장으로 가면 한 번에 또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 44장 말씀은 다음 주에 우리가 보기로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베냐민을 놓아준 것, 베냐민을 보내준 것, 그것도 우리에게 교훈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유다가 애굽 총리와 약속을 지키고
시므온을 구해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의 그 양식을 얻어오기 위해서 베냐민의 담보가 되겠다고 한 것, 이 담보를 통해서도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담보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 이것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모두가 야곱의 자식들이 전부 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갈등하는 그런 형제들이었는데,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요셉을 팔아 넘기기까지 했었는데, 이제는 그 11 아들이 회심하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에 좋은 교훈들을 발견할 수 있고 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우리의 모델은 바로 요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셉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꿈은 성취가 아니라 성취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 그게 요셉의 꿈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총리가 되어서 무엇을 할 거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꾼 꿈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형들과 그리고 동생이 찾아와서 정말 11명의 형제들이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준 꿈, 그리고 꿈의 성취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준 꿈은 야곱과 형제들을 책임지고 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준 꿈이었고, 이 꿈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했을 때 그들의 앞에는 홍해가 있었습니다. 애굽 군사의 칼에 맞아 죽거나 물에 빠져 죽거나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체험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것이,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것이 그들에게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진짜 목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홍해를 건넌 다음부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꿈은 성취가 아니라, 뭔가를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성취가 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홍해의 놀라운 그 신비로운 경험을 했어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여러 번 원망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사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사건은 인류의 역사 중에서 최고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이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오랜 기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듯이 예수님을 믿은 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면 안 되고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또 어떤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날 줄 모르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율법을 주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매우 타락하였습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고, 그리고 또 성도들과의 만남, 교제를 통해서 있다 보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잘 모릅니다. 어쩌면 성도님들은 어느 정도 아시는데 교역자들은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저는 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매우 타락하였어도 우리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 안 됩니다. 세상의 법도 지켜야 하지만 그것은 최소한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성경에 위배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너는 참 종교적이구나 라고 그렇게 치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항상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매우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양보해야 하고 또 상대방을 배려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주차 문제로 그리고 층간 소음 문제로 이웃과 싸우는 일이 빈번하고 또 가끔은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이웃을 배려하고 약간의 손해와 피해를 보더라도 남을 배려하여서 싸움을 하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전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전도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우리에게 증인의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해야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사실을 증거해야 합니다. 전도는 정말 귀한 일이고 우리가 늘 해야 하는 그런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는 것이 전부라면 우리의 기도 제목은 늘 우리의 자식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처럼 되게 해달라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한다면 우리가 높은 위치에 오르게 되더라도 절대로 교만하지 않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높은 위치에 올려주신 것입니다. 마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높은 하나님의 아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존귀한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존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